11월 13일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속한 아이들 중에 수능 보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입니다. 무려 11명.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와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중고등부 전체가 11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 엄청 많고요. 우리 교회보다 사실은 작년 숫자가 더 많은 교회도 이 정도 전체 중고등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청년부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박정익 전사님하고 청년부 리더들이 이 11명을 다 붙들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녁을 쏠 겁니다. 아무튼 이 중에 여러 아이들은 이미 지금 수시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제 수능을 기다리고 있죠. 그 외에도 사실은 재수하면서 또 이렇게 수능에 임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시험의 한가운데 있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설교 제목을 보고 이제 수능 설교를 하시려는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은 시적절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시험은 이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유혹 가운데 있거나 시련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던져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유혹이나 시련에 잘 대응하고 계시나요?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지는 것 같으세요? 비록 지금 당장 유혹이나 어떤 시련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다 그 자리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적인 유혹, 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라거나 또는 주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유혹,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노출됩니다. 그리고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관계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또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겪게 되고 질병과 사고 등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한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자로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마가에서 61번째, 61번째 시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부터 제가 잠깐 살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이 만찬 도중에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앞착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이곳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났다라고, 모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교제의 장소였던 거죠. 때는 아마도 자정이 다 된 매우 늦은 시간, 또는 자정이 살짝 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32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8 제자들을 이 동산 입구 근처에 두시고 수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33절 3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구절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위로부터 무반응의 은사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동네 목사잖아요. 동네 교회 목사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직함도 제가 무슨 한국 교회 총연합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동네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벌레에도 놀라고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역자들이나 목자님들한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고 권력자들인 당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두려움 없이 맞서신 분이 아닙니까? 미쳐 날뛰는 바다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진행된 그 성전의 상행위를 혼자의 몸으로 과감히 맞서서 그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의 핵심 측근들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냥 충격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몇 시간 후로 다가올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받아야 될 심판과 그로 인한 자신의 참혹한 죽음을 감당하려니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그분의 마음에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뭐 죽는 게 대수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몇 시간 뒤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안다면 그때 느낄 그 두려움, 그 공포심,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아니,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지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이런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들어가시죠. 맥락을 보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더 두고 혼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의도는 35절 3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자세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시죠.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공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 결과였을 겁니다. 그냥 무릎 위에 힘이 풀어지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비켜가기를 아버지께 구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직접 화법으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게요?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40일 금식기도 능력의 종 두고 보세요. 지켜봐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너무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들의 이런 간구를 어떻게 외면합니까? 저희 아들 하늘이가 어릴 때 맹장이 터져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맹장이 터진 거죠. 얼마나 아팠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보고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페이퍼하고 뭔가 과정을 거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왜 의사 선생님 안 와? 제발 좀 빨리 오시라 그래. 아빠 너무 아파.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의사실에 난입해가지고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의 친아들, 본질이 같으신 분인데 영원부터 교제했던 그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청년 때 제가 다닌 교회의 한 집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하셨어요. 굵은 바리톤으로 아버님.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 도산서원에 와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맘마미아를 부르는 그 스위스의 그 아바가 아니고 우리 유치부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썼던 용어죠. 주석가 마크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용어로 말한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히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 잔을 십자가 죽음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 친아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간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6절 하반절 보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분은 정말로 영적인 씨름을 한동안 하시면서 마침내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36절에 나온 그 내용 있잖아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기도 다 했다 뭐 이러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의 같은 얘기에 보면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3월입니다. 3월에 밤 12시에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다가 땀 흘릴 수 있을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추워서 얼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다 나옵니까? 이 날씨에.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됩니까?
모세 혈관이 터졌던 거예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디비져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깨어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로 도움이 안 되죠. 수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깨어서 앉아 있었을까요? 37절 38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지목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좀 일종의 책망이죠.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한 놈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근데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지금 몰려오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데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육신에 져서 이렇게 퍼자고 있으니 참 안타깝구나. 피곤하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영혼이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겠니? 예수님이 말씀 후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눈이 무겁게 내리눌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서 천근만근 무거운 그 눈꺼풀과 싸우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애처로워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또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뭐 어떤 깨어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무슨 말로 대답할지조차 몰랐다 그랬어요. 너무 잠에 취해 있었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몇 시간 뒤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들의 영적 둔감함과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반응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제자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라고 나왔을까요? 밤 12시 넘었어요. 지금 별로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3번 연속 깼다 잤다 하는 학생들 봤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하여튼 뭐 광양에서 온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41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근데 세 번역은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NIV나 많은 영어 번역들이 번역한 것처럼 아직도 자고 있니? 이렇게 질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둠의 세력이 판칠 때가 왔고 예수는 죄인들의 손에 잡혀나가고 그 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손에 잡히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할 때를 놓쳤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2절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망가지 않고 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배신자와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살기 등등한 무리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극한 시험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의 한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공동체의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동체, 나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둠의 세력이 총공격을 해올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거기 앉아 있으라고 당부하신 거죠. 앉아서 윷놀이하며 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둘러앉아서 밤에 야식 먹고 잡담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세 제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죠. 그분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 염려, 슬픔을 다 보여주시며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 혼자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의 지원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얘기는 해도 어려운 얘기는 잘 하지 않죠. 도와주는 거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존심 상하니까, 모양 빠지니까. 그래서 유혹이나 시련이 올 때 혼자서 그것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동체를 끊고 아예 혼자 있기도 하죠. 소위 잠수 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제발 와서 나 좀 공격해 주세요. 나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공격할 때 어떤 것을 타겟으로 잡는지 아십니까?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것들이 뭉쳐져 있으면 억지로 고립을 시킵니다. 쫓아가서 고립을 시키고 고립된 것을 타겟으로 해서 달려가죠.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어요.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기 싫을 때야말로 교회에 가야 할 때다. 그러면 교회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포함한 우리의 상황들을 솔직히 나누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적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 나는 괜찮아, 아유 다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제자들에게 노출시키며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장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부 정답만 말하고 저 좋아요,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말만 오가면 그 공동체는 뭔가 이상해져 가는 공동체일 수 있어요.
가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겠죠. 주님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너무 외로운데, 두려운데,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그 대학 첫 학기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울고 잤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부모품을 떠나서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혼자 친구도 없이,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미국 애들 엄청 더 세거든. 특별히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더 세요. 그렇게 어려운 대학 생활을 하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집 생각도 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잤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저희들에게 안 알리려고 전혀 전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때 만약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알았다면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24시간 페이스톡을 켜놓거나,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그 안식월을 받았을 때인데 9월달 휴가를 얻었어라도 안식월을 이용해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싫어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약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강하지 않잖아요. 영적 가면을 벗고 화장 지우고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 제자나 후배 가운데 제가 그래도 뭐 수십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그들이 혼자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좀 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니 자기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공동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게 나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성전을 찾아가지고 협상을 시도하거나, 또는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무슨 전문 서적을 꺼내들지 않았어요. 또는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모든 거 잊고 잠이나 자자며 침실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술집을 찾거나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술병을 꺼내지도 않으셨죠. 그분은 늘 기도하던 장소였던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 땅에 엎드려 자신의 아빠, 아버지에게 솔직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셨던지, 기도하는 중에 3월달 산에서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헌신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를테면 마귀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싸움하는 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깁니까? 그것은 마귀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이 알고 지혜롭고 우리를 보호하는 데 온전히 헌신된 그 존재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흥미로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타락시키는지를 조언하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이게 악마의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악마고 환자는 기독교인이고 적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책이 너무 잘 이해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업에 있어 가장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진짜 적과 직접 접촉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 듣고 바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잘 보세요. 요주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한자가 기도할 때 감정과 분위기에 집중하게 하거나 어린 시절의 앵무새 같은 기도를 기억하게 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기도 중에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을 되뇌게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요지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악마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시험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형식은 상관없어요.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어떤 느낌, 기도하는 느낌이 안 나, 분위기가 안 좋아. 아까 그랬잖아요. 감정과 분위기에 집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했잖아요. 아니면 형식, 어린 시절 앵무새 같이 되는 기도의 형식.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저는 한 선교단체의 여간사가 유부남 간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하루에 50번을 기도를 했대요. 한 달간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이겨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는 예들이. 근데 독일의 위대한 종교 계획자인 마르틴 루터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만 바쁘거나 문제가 있으면 3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요지는 뭐냐면 도전이 많을수록 문제가 몰려올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다른 것보다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강력한 존재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시간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죠.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기도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의연히 어둠의 세력을 맞서러 나갑니다. 일어나서 가자 그랬어요. Rise and go.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멋있죠? 예수님 멋있어요 진짜. 물론 그 후에 십자가도 기꺼이 담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전에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뭐 죽기까지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근데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아주 굴욕을 당해요. 깨어 기도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정해놔야 돼요. 우리 너무 바빠서 정해놔야 돼요. 잠자기 전에 내가 10분간은 기도하겠다. 일어나서 내가 바로 기도한다.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한 주에 언제 내가 기도하겠다.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무릎 꿇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말고 한 번 더 앉아있어 보세요. 앉아있어 보세요. 1분만 더 앉아있자. 그리고 시험이 당장 없더라도 기도의 습관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시라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부터. 잠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를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세요.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우리 목장의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말은 안 하는데 그 인상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시험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에서 예수님을 궁극적인 승리자로 만든 것은 그분이 하신 기도의 마지막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었으니까 인간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기도 가운데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가오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걸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오는 무슨 가오입니까? 똥가오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목사 가오, 똥가오다. 하랜다고 하는 분들. 아무튼 제 요지는 이거예요. 그냥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 미리 이렇게 막 무슨 경건에 뭐 이런 걸로 걸러 안 내도 돼요.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다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으로 하고 그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의 세력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잘 순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적어도 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장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어떨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도 청빙이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좀 이렇게 꼬라는 데가 꽤 있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뜻은 다른 교회에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왔거든요. 다른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보다 더 컸고, 그 교회가 아멘도 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삼각교회인데 천정이 너무 낮았거든요. 이 빛이 머리에 뜨겁게 쪼아내리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천정도 더 높고,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분의 뜻이 여기로 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때 제 뜻대로 안 돼서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 뜻대로 돼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Good, pleasing, perfect, 좋고 만족스럽고 완벽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왜곡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너무 근시안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내게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시고, 나보다 더 그것을 해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사실 모든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필요와 원함을 내 방식대로 채우라는 데 있어요. 그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내 필요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채우라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안목이 좁아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져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을 거부하십시오. 그 느낌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라면 먹는 장면을 보고 나도 라면을 먹으면 행복하겠다는 그 느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똥배가 나오고 가체중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번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비기독교적 기도의 본질은 신을 조종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능 가까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803에 갓바위에 막 그 높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아니죠. 어떻게든 신을 조종하고 목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비기독교적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기도의 주안점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분이 언제나 오르시고 그분의 뜻이 가장 좋고 만족스럽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그럴 때 시험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배신과 불법 재판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체의 지원을 요청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과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잘 산다면서 독립적으로 사십니까? 뭐 소그룹에 나갈 수는 있지만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독립적이십니까? 의존적이지 않고 나는 혼자서 설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굳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지원을 요청할 만큼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자존심만 내세우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까? 영적인 승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의존성과 투명성과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고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깨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나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아들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원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온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못 박혀서 피투성이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신뢰해도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해도 됩니다. 비록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견딜 힘을 주실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시다. 그래야 시험의 한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대신 싸우시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